자, 오늘은 로마서 1장 18절에서 32절을 가지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이런 인간들에 대해서 인간들의 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번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내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하나님의 복음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하나님의 의와 인간의 의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두기를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인간들은 다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마음이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찾아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우리 눈을 뜨게 하시고 우리 마음을 열어서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맨 처음에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처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면서 하나님이 떠나가시면서 뭘 남겨놓고 떠나셨냐면요. 여호와의 등불을 우리 안에 잠깐 모습만 남겨놓고 떠나셨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이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주 만물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 수 있도록 믿지 않아도 알 수 있도록 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이 계신 거는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신 거는 대부분 다 알아요. 그거조차도 부정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알만한 것들을 세상의 모든 창조물 속에 다 집어넣어 놨는데 인간이 마음이 부패하다 보니까 이제 하나님보다 뭘 더 숭배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을 가지고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걸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진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런 어리석은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그렇게 죄 지은 인간을 예수님이 대신 죄값을 치러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인정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랑 나랑 같이 살아야 죄를 이길 수 있는 이것이 진짜 복음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까지 배운 거는 어떤 거냐면요.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셨어. 거기는 믿어요. 그런데 아직도 내 안에 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이 원판에 들어있는 이 죄의 속성을 하나도 이기지 못하면서 맨날 회개하면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고 이렇게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이 거짓말에 하도 세뇌가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바른 복음을 전하면 비웃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게 안 들어와요. 왜? 누가 천국 갈지 어떻게 알아? 하나님만 아시지. 이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내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사람이 천국 가는 거지 아직도 내가 주인인 사람, 하나님을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쫓겨나고 죄를 지었는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주인이다. 맨날 이름은 주여 하는데 주여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란 뜻이잖아요. 나의 주인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입으로는 주여 하면서 실제로는 내가 주인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 사람은 거짓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제까지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나는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몇십 년 동안 다녔고 이렇게 했으니까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 근데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대로 다 살아야 구원받는다고 그래? 저거는 잘못된 복음이야. 복음을 너무 값싸게 받아들여가지고요. 복음이라 그러면 그냥 믿기만 하면 천국 가는 게 복음이에요. 물론 믿기만 하면 천국 갑니다. 믿는 거 외에 더 플러스 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믿는 게 뭐냐 하면 내 주인을 바꾸는 게 진짜 믿음이에요. 주인을 바꾸고 싶지 않은 게 우리 인간의 가장 큰 열망이고요. 예수를 믿어도 나는 내 주인은 절대로 나를 내려놓기는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오늘서부터 이제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계속 지적하고 계시거든요. 죄에서 회개하고 돌아선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이 로마서를 전체를 제대로 읽고 제대로 해석하면요. 그렇게 함부로 나 예수 믿었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소리 안 나와요.
그런데 교리라는 건 인간이 만들어낸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입맛에 맞게 만들어낸 교리는 예수 믿고 회개하면 다 회개란 돌아선 게 회개예요. 입으로 나 잘못했어요 하는 게 후회하는 게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라는 게 도대체 뭐냐? 가장 중요한 건 내 안에 내가 주인인 게 죄예요.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산 게 죄예요. 죄의 가장 큰 속성은. 거기에 딸려 나오는 이제 열매들을 오늘 이렇게 적나라하게 하나님께서 써놨는데요. 자, 그래서 내가 주인 되고 싶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뭘 만들어냈어요? 우상을 만들어냈죠. 우상이라는 게 뭐예요? 우상. 하나님 대체품으로 만들어낸 우상. 자, 우상을 누가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들었죠. 사람이 만들어 놓고 그 우상한테 가서 절하면서 나한테 복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우상을 정말로 경배하고 정말로 그 우상을 존경하고 그 우상이 하는 말에 다 100% 순종하나요? 그런 건 별로 필요 없어요. 나한테 복 주면 돼요. 내가 뭐 많이 갖다 줄게. 나 복 많이 줘. 이게 우상 섬기는 가장 기본이에요. 내가 시주 많이 할게. 내가 절 많이 할게. 그러니까 나한테 많은 걸 줘. 내가 만들어 놓고. 뭘 가지고 만들어요? 돌이나 나무나 철이나 뭐 금이나 은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내가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게 우상이에요. 자, 그래서 하박국 2장 18절에서 19절에 보니까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스승이라. 만든 자가 이 말하지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니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무에게 깨라 하며 말하지 못하는 돌에게 일어나라 하는 자에게 화했을진저 그것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보라, 이는 금과 은으로 입힌 것인즉 그 속에는 생기가 도무지 없느니라. 이게 우상이에요. 왜? 인간의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사야 44장 16절에서 17절에는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는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서 그 나머지로 신상 곧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도다. 이게 우상이에요. 누가 만들었어요? 인간이 만들어내놓고 내 필요를 위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그 우상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무슨 우상을 만들었는지, 자,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우상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이 우상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우상을 만들어냈어요. 출애굽하면서 아론이, 자,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자, 돌판을 받아올 때, 자, 십계명 돌판과 성막 그 설계도를 받아올 때 밑에서는 모세가 죽었는지 어찌하냐 그러면서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냈죠. 자, 출애굽기 32장 4절에서 5절에는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자, 어때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덧입고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탈출을 했어요. 그랬는데 나오자마자 뭐부터 해요? 우상을 먼저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가장 무서운 우상이 뭐냐면 다른 거는요. 다른 신을 만들어 놓고 다른 피조물의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상 숭배하는 거 이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도 나오자마자 뭐부터 만드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내가 금송아지를 섬긴다 그러면 또 괜찮아요.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이것이 구약에 가장 크게 흐르는 우상 숭배예요.
알지 못해요. 사람들이. 내가 지금 금송아지를 섬기는 건지 여호와를 섬기는 건지 알지 못해요. 왜? 그게 여호와라고 했으니까. 그래갖고 모세가 돌판 다 집어 던지고 난리를 폈죠. 자, 그런데 이 금송아지가 거기서 없어진 게 아니에요. 또 솔로몬의 죄 때문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가 나뉘잖아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그래서 남유다에는 두 지파밖에 안 남았지만 성전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솔로몬이 화려하게 성전을 져놨죠.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자기가 정통성도 없지만 10집 하나 큰 땅을 차지했지만 두려운 게 하나 있어요.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제사하러 갔다가 안 돌아오면 어떡해? 땅이 암만 많으면 농사질 사람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만들어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자, 양쪽 끝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는 거예요. 자,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장 깊숙하게 뿌리 박힌 우상이 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있고 예수를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잘 보셔야 돼요. 이때도 이게 하나님이라 그랬지 이게 우상이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오늘날도 교회 안에 가장 깊숙이 들어온 우상은 금송아지라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뭘까요? 그럼 신약의 우상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자,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으셨죠? 탐심이 우상숭배라는 걸. 아멘. 자, 이게 탐심이 금송아지예요. 신약에 와서는 이 탐심을 막 부추기고 탐심을 섬기면서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 자, 종교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아까도 우상숭배와 종교생활이 같은 건데요. 똑같이 자, 그 신을 왜 믿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믿는 것은 이것은 우상숭배예요. 내 탐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고 예수님을 이용해 먹는 거예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려요. 그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본질이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느냐 아니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정말 나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느냐의 문제예요. 예수를 믿는 것은. 그래서 이제 더 이상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맡길 수 있고 그분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이 되는 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쏙 빼고 우상숭배 하듯이 막 탐심을 막 부추겨갖고 마구마구 기도하면서 막 내 거 많이 해달라. 나한테 복 많이 복 달라고 안 그래도 다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 탐심이라는 우상이 교회 안에 깊숙이 뿌리를 박아가지고 그 금송아지 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고 한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니까 이게 잘 믿는 거라고. 자, 그러면서 우상을 어떻게 해요? 우상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자기를 건드리는 거 싫어하거든요. 내 귀에 들리게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복 받는다. 하나님 앞에 기도만 하면 다 주신다. 계속 탐심을 부추기는 거예요. 자, 욕심을 버려야 하나님 것을 많이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비결이에요. 죽고자 하면 살고 살고자 하면 죽는 게 이게 믿음이에요. 내 거를 다 버리면 버린 만큼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데 내 거 하나도 안 버리고 그 위에다가 기도 더 많이 하고 예배 더 많이 드리고 헌금 더 많이 해서 더 많은 걸 쌓겠다 하는 것은 사실은 우상숭배예요. 이렇게 하면은 사람들이 듣기 싫어요.
귀 막아요. 아, 저건 잘못된 말씀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는 것은 나를 버리고 예수를 내 마음에 영접하는 거예요. 입으로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내가 하나도 안 버려졌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논리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다들 나는 입으로 예수 영접하고 내가 주인인데도 나는 예수를 잘 믿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뭘 했기 때문에요? 나 예배도 안 빼먹었지, 헌금도 많이 했지, 기도도 많이 했지, 나는 봉사도 많이 했지, 이런 걸 가지고 나는 믿음이 좋다, 이렇게 안위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가 하나님의 자녀지, 내 생명으로 살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살면서 온갖 죄를 다 지면서 회개만 하면 다 된다 이러면서 계속 죄 짓고 회개하고 죄 짓고 회개하고 죽을 때까지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엄청난 착오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맨 끝에 보면은 22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은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끝까지 이렇게 사는 사람은 천국 못 간다는 얘기잖아요. 마지막 날 회개하면 갈 수 있나요? 내가 회개를 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이런 거는 이미 끝났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죄를 짓고 있으면서 마지막 날 회개하면 갈 수 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내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변화되면, 거듭나면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죄를 맨날 먹고 마시면서 나는 회개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면 듣기 싫어요. 나는 이미 회개하고 나는 예수 믿어서 나는 이미 천국 백성인데 천국 따는 당상인데 왜 나한테 뭐라고 그래? 그러죠? 자, 그러면 이사야 42장 8절에 보니까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절대로 영광을 인간과 나누지 않으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다 가로채서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 게 인간이에요. 성도가 됐든 목사가 됐든 이 죄를 제일 많이 지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싹 가로채 갖고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전해야 되는데 나를 전해요. 나는 이렇게 은혜 받아. 나는 이렇고.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그랬는데 인간들은 너가 대단하다고 하는 소리를 너무 듣기 좋아해요. 그래서 마지막 때 우상이 뭐냐면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이거를 마음에 완전히 새겨놓으세요. 여기서 떠나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 가기 힘든 거예요. 자,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에 적나라하게 그 비슷한 말들이 나와요. 아까 본문에 나왔던 그런 죄들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자, 여기에 딱 걸리죠? 제일 큰 우상이 자기예요. 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부처한테 가서 절 안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내가 무슨 우상 숭배를 해? 나 점집에도 안 가고 무당한 데도 안 갔는데? 이렇게 생각하기가 너무나 쉬워요.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뭐라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나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은 이 로마서를 통해서 너가 죽어야 된다고 계속 말하고 있는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이미 못 박혀 놨어요. 그것을 내가 인정하고 믿어야 다시는 죄에게 종로를 짜지 않는 그 단계로 들어갈 수 있는 거를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서에서요. 근데 이건 다 무시하고 믿기만 하면 천국 간대요. 물론 믿기만 하면이 거기까지 믿어야 된다는 것까지는 인정하고 싶지 않겠죠.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우상인 거는 절대로 내려놓고 싶지 않으니까 인간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며 그 다음에 또 돈을 사랑하며 이 두 가지가 제일 큰 우상이에요. 자, 아까도 얘기했죠. 탐심의 우상숭배라고. 오늘날 우상은 돈이에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안 되는 거 별로 없거든요.
생명 빼놓고는 웬만한 건 다 돼요. 그쵸? 불의한 자들도 가서 비싼 변호사 사면 이기게 돼 있는 게 이 세상이잖아요. 돈이면 다 되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지금은 이제 양반과 쌍놈 다 없어졌으니까 누가 양반이에요?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잖아요. 돈 좀 있으면 얼마나 사람들을 무시하고 갑질을 하고 얼마나 양반한 행세를 해요. 자기네가 옛날에 노비 출신이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지금은 돈 많은 사람이 양반이에요. 어느 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이 우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은. 근데 세상에서만 그런가요? 교회 안에서는 안 그런가요? 자, 돈을 더 얻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지는 않나요? 하나님이 우리가 먹고 살 거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채워주신다고 약속했어요. 우리가 내가 우상으로 돈을 섬기지 않고 돈을 내려놓으면 돈이 와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거꾸로 살기 때문에 이 세상 논리대로 살기 때문에 자, 제일 큰 우상은 나예요. 나를 사랑하며. 근데 인본주의에서는 뭐라 그래요? 너를 사랑해야 된다 그러죠. 누가 너한테 상처를 줬어? 그러면서 계속 사람을 이렇게 부추켜서 이렇게 올려놔요. 너는 대단한 사람, 너는 축복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야. 그러면서 나를 계속 강화시켜 준다고요. 이것을 듣기 좋아하는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하면 너무너무 좋아요. 하나님이 네가 어떻든 간에 다 사랑하셔갖고 너를 부르시고 너를 택했고 너를 존귀한 자로 만들어놨고 네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고 회개만 하면 다 되고 이런 식으로 나를 강화시켜주고 내 귀에 듣기에 좋은 소리를 하는 걸 사람들은 선호한단 말이에요. 왜요? 내가 우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로 영광을 사람하고 나누지 않겠다. 나의 영광을 계속 찾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도 내 영광을 찾아요.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가 가장 걸려서 넘어지기 쉬운 우상이라는 말이에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자랑하며 교만하며 이거는 죄인 줄 사람들 몰라요. 교만한 게 뭐예요? 내가 주인 자리에 앉아있는 게 교만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로다 다 죄요. 아, 저 사람은 왜 기도도 조금밖에 안 하고 저 사람은 왜 교회도 잘 안 나오고 이러면서 다 자기가 주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잰단 말이에요. 그게 교만이에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게 교만인데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 보여요. 교만은 안 보여요. 그래서 다들 교만하면서도 교만이 제일 안 보이기 때문에 교만에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뭐냐면 이 교만을 무지무지 부추겨요. 니들만 이거 알아. 성경에 없는 거 우리가 이거 저 사람들은 몰라. 우리만 알아. 거기에서 빠지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쓸데없는 거, 성경에 없는 거를 왜 배워야 돼요? 하나님은 성경에 있는 것도 우리가 다 알기 어려워서 성경에 있는 것만 다 알면 100점 맞아요. 그리고 충분히 갈 수 있어요, 천국에. 근데 성경에 없는 말까지 왜 알아야 돼요, 우리가? 그게 필요하면 하나님이 어딘가에 써놓으셨을 거예요. 절대로 이단한테 속지 않으려면 성경에 없는 말 가지고 니들은 모르지 우리만 알지 이러는 게 가장 교만을 부추기는 이단의 속성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뭐가 잘못되고 잘되고의 문제보다 그 사람들은 이 자기를 사랑하며 교만하며에 딱 그 사람들을 사로잡는 거예요. 니들만 알지 우리만 여기만 와야지 구원받지 이런 거. 자, 이만희만 믿어야 구원받지. 뭐 안상홍이가 하나님이지 이렇게 갔다가 예수님 외에 다른 걸 더 붙여고 똥덩어리를 더 붙인 거예요 사실은. 그래놓고 그거 모른다고 우리는 무식하고 자기네만 대단하다고 교만을 떠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도 교만에 잡힌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은혜 좀 받으면 자 축복 좀 받으면 내가 대단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복 주셨다고 생각하는 이 교만에 빠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가 무슨 뜻이냐면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에요. 죄가 없는 상태가 거룩이에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거든요. 거룩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회개하면 다 된대요. 복음을 너무나 모르는 말씀이에요. 거룩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거야. 경건이라는 건 뭐야? 하나님 속성으로 살려면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오지 않으면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육신에 속해 있으면서 내 노력을 가지고 열심히 착하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쓰고 그 다음에 죄 안 짓고 살아보려고 애쓰니까 바리새인이 나오는 거예요. 껍데기만 요란하게 지키지 실제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마음판에 있는 이 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딱 처리하신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 결국은 육이 노력해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은데 결국은 나를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모양으로 바뀌어서 종교 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본문으로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으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부패한 마음으로 악한 일을 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그들은 온갖 부정, 추악, 욕심, 악한 생각, 시기, 살인, 다툼, 사기, 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수군거리며 서로 헐뜯고 하나님을 미워하고 건방지고 교만하며 자랑하고 악한 일을 꾸며내고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미련하며 신의도 인정도 없고 무자비합니다.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은 죽음을 당한다는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그들은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옳다고 두둔까지 하고 있습니다. 왜 사람들은 이렇게 이 세상이 악하냐고 그러는데 왜 악할까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걸 내버려 뒀기 때문에 그렇게 악한 거예요. 자, 내버려 둔대요. 왜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를 사랑하시면 내버려 두면 안 되는데 내 자식이 잘못된 길로 계속 가면 또 징계해서라도 바른 길로 돌이키는 거죠. 여러분 인생 가운데 고난이 많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고 믿으세요. 아멘. 내버려 둔 사람은 버린 거예요. 아무렇게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내버려 둔 사람은 버린 거고요. 안 내버려 두시고 자꾸 이렇게 힘들게 하시는 분들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돌이키라고. 아멘. 그러니까 감사해야죠. 근데 감사하지 않잖아요. 여기나 저기나 마지막 때에는. 그래서 감사 하나만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그것도 왜 안 되느냐 하면 제가 늘 말씀드리죠. 육으로 살면 안 되게 돼 있어요. 노력은 하지만 하는 척 하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살아요. 나는 죽고 예수가 내 안에 주인이 되면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주셔서 조금씩 되어지게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죄 한 번도 안 짓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다 보면 예수님의 신부의 단계까지 우리가 자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육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하나도 자라지 않아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종교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는지 이제 감을 잡으셔야 돼요. 자,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자기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서 하나님이 주인 되는 걸 굉장히 거부하는 게 인간의 기본 속성이에요. 내가 주인 되고 싶고, 내가 잘나고 싶고, 나를 자랑하고 싶고,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휘젓고 살고 싶고, 이게 죄의 가장 근본이에요.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마귀의 말을 들은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해서 자기 말을 듣게 했잖아요. 그리고 자기 종을 삼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쫓겨나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지고 난 다음에는 마귀 말만 들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자기를 섬기라고 하는 것보다 너를 섬겨라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게끔 인간들을 계속 부추겨서 하나님과 원수되는 자리에 계속 집어넣어서 지옥까지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인간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자랐잖아요. 우리는 내가 주인이다. 내가 전부다. 내가 잘해야지. 내가 모든 게 내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때 경고하는 거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매일매일 한 번씩 읽어보세요. 여기서 떠나야 이것이 어떻게 하면 그렇게 안 살 수 있느냐.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것이 내 속성 안에 들어있는 기본이에요. 거기 어디 뭐 도둑질했냐, 강도했냐 이런 거 있어요? 우리는 도둑질했냐, 강도했냐, 사기쳤냐 이것만 죄라고 생각하니까 속절없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것만 회개하잖아요. 내 속에 이렇게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거 내 속은 안 보거든요. 내 속이 변하려면 내가 육신이 죽지 않고는 이 판이 깨지지 않고는요. 여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거 회개한다 그래서 그 다음에 앉을 수 있나요? 또 짓는 거예요. 이 기본이 내 안에 장착돼 있기 때문에 이런 죄성이 이것을 팍 깨버리는 게 깨버려야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상이 뭔가? 나무 갖다 깎아놓고 돌 갖다 깎아놓은 게 우상이 아니고 내 안에 우상은 그걸 내가 그 우상들을 이용해서 내가 잘 되고 싶은 이 탐심의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은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도 이 종교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우상 숭배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건 우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믿어요? 바로 믿는 거냐?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 이제부터 나를 내려놓고 내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해서 주인으로 삼아서 날마다 그분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사는 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 그랬죠. 내 힘으로는 절대로 의롭게 살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나를 점점점 하나님의 생명으로 키워가는 거예요. 처음서부터 100% 죄를 안 짓고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 이런 거 갖고 논쟁을 한다니까요. 그러면은 그렇게 거듭나면 죄를 안 짓냐 이런 거 가지고 맨날 논쟁을 해요.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육을 입고 있는데 한 번도 안 넘어지고 이런 거는 아니죠. 그런데 바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그 죄에게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지. 자꾸 이런 거 가지고 논쟁을 하다 보니까 마귀들이 또 이런 거를 다 먼저 써먹어 가지고 이단들이 다 이런 걸 흉내를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냥 예수 믿으면 덮어놓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데 뭐가 그렇게 복잡하냐 이렇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진짜 복음이 뭐냐? 진짜 복음은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예요. 그래야만 죄로부터 내가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우상으로 만들지 않고 내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어떻게 내가 우상이 될 수 있냔 말이에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안 되면 다 나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까지 내가 주인 돼서 살았나? 하나님이 주인 돼서 살았나? 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 분들은 나타나는 현상이 자, 내가 복잡하게 말 안 할게요. 딱 두 가지라 그랬죠? 첫째는 염려가 맡겨지는 것이고 둘째는 감사가 되어지는 것이고 이거만 열심히 이거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생명 안으로 쑥 들어가게 돼요. 내가 살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고 자 오늘도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날마다 고백을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걸 맨날 버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을 인도하시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생각으로 바뀌어야 이게 빨리빨리 되는 거예요. 자꾸 기도하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려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꼬이는 거고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꿔내야 돼요. 그냥 덮어놓고 교회 다니면서 말씀을 그냥 어쩌다 듣는 것이고 그냥 지식으로 읽는 것이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말씀을 내 생각으로 자꾸 바꿔야 하나님 생각이 뭔지 바로바로 떠오르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생각이에요. 기도하면서 뭐 일로 가라 절로 가라 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말씀 안에 다 써놨어요. 하나님이. 그 말씀에 기초해서 시온의 대로가 쫙 하늘까지 펼쳐진 사람, 고속도로가 말씀으로 쫙 깔려있는 사람은 바로바로 하나님 뜻이 뭔지 바로바로 알아낼 수 있는 거예요. 이 훈련이 먼저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자꾸 바꿔서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대로 행할 수 있는 이게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복음으로 사는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중에 저거 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그러나 이 로마서가 끝날 때까지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이 틀린 말씀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음이에요. 이 죄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우리 노력으로는 이 죄를 이길 수가 없어요. 마음에 있는 죄는, 겉으로 짓는 죄는 우리가 노력해서 안 질 수 있어요. 강도짓 안 하고 뭐 사기 안 치고 이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안에서 원통함을 풀지 않고 시기에다가 막 그냥 비방에다가 이런 거는 내 힘으로 처리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멘. 그것은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힐 때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래서 죄가 뭔지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죄부터 이제 복음이 뭐냐 해놓고 이제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죄가 뭐냐를 하나님이 그냥 정확하게 얘기해 주셔요. 죄에서 해방받는 게 구원인데 죄는 대충 넘어가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서 중에 가장 복음에 대해서 깊게 써놓은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서를 가지고 사람들이 예수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로마서가 뭔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세하게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짜 복음이 뭔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감사합니다.